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절절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왜 불이 내려와야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중간에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표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고 그 언약궤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날 때에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내려온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저렇게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해충들에 의해서 또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다 보이는 그런 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거예요. 무엇을 습득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산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을 습득하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성전에 불로 응답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셔서 감히 제사장일지라도 거기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솔로몬의 기도 마침과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도대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온 백성들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지어놓고 한쪽 벽은 여전히 완성시키지 않고 지낸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거주지를 완벽하게 해놓고 살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지금도 완전하게 집을 완성해놓고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마음 든든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주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도 받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그 공간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광으로 가득 차오고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끊어집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백성들 속에 임재해 주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임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이 성전을 통해서는 성막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터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모셔오는 과정 속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궤는 성전 내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해져서 결국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성전에 그들이 모셔놓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 모든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친히 그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임재는 항상 이 불을 대동합니다. 성전의 그 모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태우는 불이 항상 같이 동행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서 감히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다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열려져 있을지라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식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 제한된 그런 임재의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열어 놓으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공간이 이제 성소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들뿐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또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잘못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 속에 쌓여져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해 내오신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그 속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완성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를 헤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피로 성령으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지금은 간헐적으로 일시방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머지않은 장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직접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그런 영화를 누려야 될 날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남은 미래에 대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해 놓으신 진정한 성전의 한 일원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피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진정한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 그 아들까지 제공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이 즈음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을 내가 확신하면서 머지않은 장래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기대하며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